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강한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직분 맡은 자들이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건 작건 간에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중한 영적인 일들,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맡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먼저 직분의 그 영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중한 직분에 대한 불성실한 감당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맡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립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신년벽두부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긍휼하심에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가장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낙심케 만듭니다. 왜 낙심합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자신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다 세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면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은 그 시련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사람들은 시련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직분을 맡고 난 뒤에 어떤 염려,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려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낙심할 만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왜 낙심합니까? 세상의 유혹과 핍박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상은 더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사탄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도모하다가도 사소한 말다툼도 할 수 있고 불화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상처가 때로는 있어도 신앙으로 그 상처를 이기고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까지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진대 우리는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망설입니까?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만,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자세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거룩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져 있는 부끄러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간을 보세요. 조그만 욕심 때문에 패망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에 외투한 벌, 그리고 금한 덩어리를 땅속에 숨겼다가 얼마나 큰 화를 입었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죄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면은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속이지 못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은밀한 중에 있는 죄와 부끄러운 악한 습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사탄은 은밀한 중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야,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느냐? 너 혼자만 하는 건데 뭐 어떠냐?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5번이 되고 10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의로운 새 언약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결단성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능히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며 좋아하십니다. 부끄러운 모든 죄악된 일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신 것,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하고 그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직분,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된 우리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일을 하다가도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남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득이 없으면 하던 일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하나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삶 전체가 곧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전도가 되는, 우리의 행위가 곧 전도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한 일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연약합니다. 질그릇은 언제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해요. 그런데 깨어지기 쉬우니 연약한 질그릇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았다고 말씀합니다. 구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바로 보배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이 보배를 소유한 우리들은 사탄의 어떤 괴로움에도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인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질그릇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담긴 보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보배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 절망, 좌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부끄러운 일, 죄악된 것들을 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버려야지만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지만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만을 나타내고 전파하면은 우리의 모든 생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귀중한 보배와 같은 구원의 복음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게 담긴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향기를 바라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편지로서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곧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잠시 받는 환난을 참고 견디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육체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육체는 다 후퇴합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영광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 영광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우리를 주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기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질그릇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